even mine, I mean, 그러니까 제 것도요. forget it 소리. I mean, 제가 낸 돈도 안 갚으셔도 된다고요. 가투이리아가 말했다. 가투이리아는 자신이 영어와 기쿠유어를 섞어 쓰는 걸 항상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안 그러려고 무척 했었다. 저도 이분 말씀에 동감이에요. 가투이리아가 덧붙였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이분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My name, I mean, 제 이름은 가투이리아예요. 내 이름은 무투리입니다. 푸른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대답했다. 난 노동자요. 목수일이나 석재 배관일 등이 전문이지요. 그러니까 난 플러머, 카펜터 앤드 메이슨이지요. 플러머.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 두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노동이 곧 삶이니까요. 젊은 처녀, 당신은요? 왕가리가 와링가에게 물었다. 전 와링가, 왕가리 와링가, 와링가라고 해요. 자신타 와링가. 그리고 저도 일모로그가 고향이에요. 일모로그 어디? 왕가리가 물었다. 뉴 예루살렘 은제루사 근처 은가인 데이티아라는 마을이요. 와링가가 대답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가투이리아가 무투리를 향해 말을 꺼냈다. 잠깐 말을 멈추더니 목을 가다듬고는 물었다. Can you please tell me? I mean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묻고 싶은 게 뭔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가 또 말을 멈췄다. 그러곤 다시 물었다. 하람비의 이념이 마우마우의 취지와 목표에 뿌리박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람비? 무투리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하람비요. 은야키니와 춤꾼들이 부르는 노래를 못 들어봤나요? 지금 보이는 하람비는 소문을 지어내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입에 올릴 말이 아니라네. 그러니 현대 하람비와 관련된 무슨 얘기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거나 말을 옮기는 건 내가 할 바가 아니에요. 요즘 하람비가 뭐야? 더 이상 말을 말죠. 침묵의 나라에서 온 민족이 과거에 침묵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하지만 누군가 내게 조언을 구한다면 은야키니와 춤꾼들에게 이렇게 노래하라고 하겠어요. 도네 하람비는 부자와 그 무리들을 위한 것이라네. 부자와 그 무리들을 위한 것이라네.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을 때 하람비에는 아니면 그냥 조직체라고 해봅시다. 독립을 위해 쟁취하기 위해 싸웠을 때 하람비에는 거긴 두 개의 다른 형태가 있었어요. 지역 민병대와 제국주의자들의 조직이 있었고 마오마오의 지도 아래 모인 애국자들이 있었지요. 애국자들의 조직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위대한 사랑을 거기서 보았네. 여자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콩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우린 그걸 잘라 나눠 먹는다네. 지역 민병대와 제국주의자들의 조직의 노래는 이러했어요. 이기심과 팔아먹는 기쁨이 있네. 이 땅의 반역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민중들에게서 콩을 빼앗아 누가 그걸 다 차지할지 서로 트자비를 하지. 여러분, 지역 민병대와 제국주의자들의 하람비 야만성을 부추기기 위해 조직된 거랍니다. 하람비가 어떤 조직을 의미하나? 제국주의자들에게서 떨어지는 콩가루와 찌꺼기를 얻어먹으려고 몰려 갈라치면 아이들과 장애인들 같은 건 거리낌 없이 불구덩이에 집어던지라고 말이에요.
마오마오의 하람비는 인도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조직이었어요. 그 조직원들은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거든요. 지역 민병대 조직은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에게 팔아먹으려고 했고 마오마오는 우리나라를 지키려 했어요. 이봐요 젊은이, 내 말하는데 요즘 하람비에 대해서라면 난 아무 얘기도 않겠어요. 요즘 하람비는 딴 사람들 거니까. 무투리가 말을 뚝 끊었다. 자기 작업복을 기어오르는 파리를 손으로 때려잡았다. 차 안에는 다시금 깊은 정적이 졌다. 차가 리프트밸리 아래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음아오라는 키네니의 꾸불꾸불하고 경사진 도로를 조심스럽게 운전해 지나갔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기 시작해 음아오라는 전조등을 켰다. 왕가리가 쯧 하고 혀를 차더니 헛기침을 한번 하고 비통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콩 한쪽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그걸 함께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배부를 때까지 먹이고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빈대가 우글거리지 않는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재우기 위해 우리 케냐의 민중과 마오마오의 것이었던 위대한 운동을 위해 민중들의 운동을 위해 우리가 피를 흘렸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민중을 위한 부를 창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려고요. 얘기해봐요. 바보나 반역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목표를 위해 자신의 피를 바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가리, 비통함, 콩 한쪽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그걸 함께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우리 케냐의 민중과 마오마오의 것이었던 위대한 운동을 위해 민중들의 운동을 위해 우리가 피를 흘렸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민중을 위한 부를 창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려고요. 얘기해봐요. 바보나 반역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목표를 위해 자신의 피를 바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말이에요. 당신들 앞에 있는 이 왕가리가 그때는 그저 어린 소녀였어요. 하지만 내 이 다리로 수많은 총탄과 수많은 총을 숲속에 우리 전사들에게 날라줬답니다. 그래도 겁을 먹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적과 지역 민병대 연합군들의 전선을 몰래 통과해야 했을 때도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그 일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지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무투리 뭐라고 했어요? 요즘 하람비는 부자와 그 무리를 위한 거라고요. 말 한 번 정말 잘했네. 말 한 번 정말 잘했어. 우유라도 있으면 그걸로 당신을 씻어주고 싶구먼.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난 자꾸 궁금증이 나는 거예요. 이 돈이 말이에요. 매일 거기 수도 없이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산더미같이 쌓인 데서 나오는 걸까요? 매일매일 수십만 실링을 그냥 줘버릴 수 있는 거라면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위해 쌓아놓은 건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절대 마르는 법이 없는 이 샘물은 도대체 어떤 샘물이에요? 그리고 그자의 친구들, 절대 눈에 띄게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는 이 친구들은 또 누군가요? 절대 대중들에게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친구들 말이에요. 오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만 돈을 내는 사람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절대 마르는 법이 없는 이 샘물. 이 돈 말이에요. 매일 거기 수도 없이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돈. 도대체 얼마나 산더미같이 쌓인 데서 나오는 걸까? 매일매일 수십만 실링을 그냥 줘버릴 수 있는 거라면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위해 쌓아놓는 건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절대 눈에 띄게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는 이 친구들은 또 누군가요? 절대 대중들에게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친구들 말이에요. 오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만 돈을 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지만 어떤 비밀스러운 행동이든 중국에는 산꼭대기에 놓인 듯 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위해 싸웠을 때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 조국인 케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적들의 총탄에 우리 젊은이들이 풀잎처럼 우수수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에도 용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죠. 풀잎 베이듯 쓰러져도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독립을 위해 싸웠을 때는 누군가의 옷차림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옷은 누더기에 아주 봐줄 수가 없네. 감옥에 쳐넣어야겠다. 사실 누더기 차림의 사람들이 바로 최전방에 섰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후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정장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의 전사들과 예비군들이 쏜 총알에 제국주의자들의 모가지가 날아가기라도 하면 그걸 주로 다 뛰어다닌다고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술에 취했거나 무슨 대마초라도 피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막 떠나온 나이로비에서 온갖 고초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의 하람비라 그게 도대체 우리 케냐의 민중들을 어디로 이끄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고도 일모르고 은제루사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제루사가 어디죠? 왕가리가 대답 대신 물었다. 그게 저는 그냥 정말 몰라서. 와린가가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지. 왕가리는 이렇게 말하더니 입을 닫아버렸다. 왕가리의 이야기든 와린가의 질문이든 덧붙일 말이라고는 없다는 듯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자코 앉아 있었다. 하지만 버스가 그렇게 침묵 속에서 달린 지 얼마 안 돼요. 무투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무투리. 이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임산부와 같아요. 무엇을 낳게 될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노동자의 자식들은 벌거벗은 채 땡볕에 나앉아 배고프고 목이 타는데도 나무에서 익어가는 열매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운명이에요. 뭐 좀 달라고 아우성치는 배를 달래기 위해 그걸 따먹을 수가 없죠. 식당에서 음식이 뽀글뽀글 끓고 있는 걸 보면서도 냄비에 조롱박 국자를 집어넣어 요만큼 떠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밤에는 잠 못 이룬 채 눈물 젖은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고 날마다 똑같은 수수께끼를 맞춰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요. 아, 그거 한 조각만 먹었으면 잘 익은 바나나. 자신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라도 한 양 왕가리가 대답했다. 아, 그거 조금만 먹었으면. 무투리가 말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동굴에 있는 차가운 약수. 왕가리가 다시 대답했다. 왕가리,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인 이 나라는 이미 한참 전에 후손을 낳았어야 했던 것 같아요. 무투리가 아까 했던 말을 다시 꺼냈다. 지금은 산파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가 덧붙였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누구의 자식인가? 그건 악마의 짓입니다. 갑자기 로빈 음마우라가 끼어들었다. 그건 악마의 짓입니다. 갑자기 로빈 음마우라가 끼어들었다. 음마우라는 자신이 키네니에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일 때문에 좀 면구스러운 상태였다. 음마우라도 설득이 됐구만. 그래서 무투리와 와린가와 가투이리아가 왕가리의 차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다음부터 어떻게든 왕가리와 그녀의 공경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 이야기를 딴 데로 돌려보려고 줄곧 애쓰던 참이었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난 악마를 퍽퍽 때려 눕히리. 이렇게 말하리. 가만 내버려도 난 악령의 것이 아니야. 그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와린가는 온몸이 확 달아올랐다. 그녀가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그냥 말만 그런 건가? 마치 음아우라가 노래를 계속하길 바라기라도 하듯이 가투이리아가 운전사를 쳐다보았다. 가투이리아는 왕가리의 얘기를 듣고 무척이나 마음이 심란해져서 계속 속으로 자문하고 있었다. 오늘날 케냐에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가 케냐에 불황자법이 있는 게 사실임을 기억해내고는 왕가리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음아우라가 노래를 계속 불러줬으면 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 지니고 있는 짐과 가방에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짐과 관련이 있었다. 또 다른 짐. 마음의 짐과 가방에 있는 또 다른 짐.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구석자리에 더욱 깊숙이 몸을 쑤셔 넣었다.
그의 눈에는 한 통 속으로 여겨지는 다른 승객들이 자신을 급습할까봐 염려하듯이 말이다. 급습. 성우라스는 이 돈 있는 놈이구만. 음아우라가 갑자기 노래를 딱 멈추더니 더 이어가지 않았다. 무투리가 물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지, 당신에게 넘긴 거죠. 음아우라가 대답했다. 무투리가 말했다. 우린 예전에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아니, 그 곡조에 이런 가사를 넣어 불렀다고 해야 할까요? 난 백인들을 퍽퍽 때려 눕히리. 난 백인들을 퍽퍽 때려 눕히리. 이렇게 말하리. 너희 나라로 돌아가. 케냐는 제국주의자의 것이 아니야. 무투리가 그 다음 구절을 막 부르려는 참에 왕가리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같은 종류의 양수가 섞여들든 목소리가 멋지게 어우러졌다. 케냐는 너희 것이 아니야. 이 제국주의자들아. 케냐는 너희 것이 아니야. 이 제국주의자들아. 당장 짐 싸서 가버리라고. 이 땅의 주인이 지금 오고 있으니. 무투리와 왕가리는 진짜 가수들처럼 중창을 마쳤다. 음아우라가 말했다. 나로 말하자면 당시에 내가 부르지 못할 노래는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내가 못 부를 노래는 없죠. 근데 이 세상이 둥글게 생겼잖아요. 세상이 저쪽으로 기울면 나도 같이 그쪽으로 기울고 세상이 발을 엇디뎌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죠. 세상이 구부러지면 나도 같이 구부러지고 꼿꼿이 서 있으면 나도 꼿꼿이 서 있고 으르렁거리면 나도 으르렁거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나도 입 다물고 있고 하이에나 제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까탈 부리지 말고 있는 건 다 먹어라. 내가 어쩌다 아쿠린 우파에 섞여 있으면 나도 아쿠린 우파가 되고 구원되었다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구원받는 거고 이슬람교도 함께 있으면 이슬람교도 받아들이죠. 이슬람교도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이교도가 되고 말이에요. 기쿠유가 말씀하시기를 솥 두 개로 한꺼번에 음식을 끓이면 그중 하나는 꼭 태우게 된다고 했어요. 모뚜리가 말했다. 그런데 음아우라 당신은 몇천 개의 솥을 놓고 동시에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군요. 정말 그 모든 솥에 음식을 잘 살펴볼 수 있겠어요? 결국 다 타서 바닥에 눌어붙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살 파먹는 입. 음아우라가 웃으면서 말했다. 대화가 왕가리와 그녀의 공동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밝고 가벼워졌다. 그 속담이 만들어진 게 우리 마타투 운전자들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입이 걸고 엄청 떠벌리기로 유명하거든요. 왜냐고요? 낚시꾼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고기가 잡힐지 모르니 낚싯줄을 여기저기 던지잖아요. 우리 마타투 운전사들에게는 혀가 낚싯바늘인 셈인데 돈을 낚는 낚싯바늘요? 무투리가 그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그렇죠. 돈을 낚는 거죠. 음아우라가 바로 동의했다. 그리고 사람도 낚고요. 아니면 돈과 사람을 함께 낚는 미끼라고 해둡시다. 돈이란 사람에 딸려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너무 정신을 팔면 백주에 혼이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아줌마를 보세요. 내가 앞서 저 아줌마를 숲속에다 버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아마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멍하니야. 그냥 겁만 좀 주려고 했던 거예요. 멈추는 것 같은데 분위기 바뀌니까 진짜 버릴 생각이었으면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격분한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난 보통 주머니를 2개 가지고 다니거든요. 가머니설 주머니와 악담 주머니. 삶과 죽음의 주머니인가요? 무투리가 살짝 비꼬는 투로 다그쳤다. 정확히 짚었어요. 음아우라는 비꼬는 투를 눈치채지 못한 듯 순순히 대답했다.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이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말이 사실인 것 같군요. 무투리가 말하고는 공격적으로 덧붙였다. 은야 마키마에 있을 때 당신은 노래 부르기를 돈만 벌 수 있다면 승객을 태우고 안 가는 데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천국이든 악마의 지옥이든 하지만 말해봐요.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과 악마 중에서요? 바로 그 얘기죠. 무투리가 대답했다. 난 어느 쪽과든 똑같이 편하게 잘 지냅니다. 내가 2개의 솥을 동시에 끓이는 사람이라고 지금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딱 맞는 얘기예요. 단지 어느 쪽 솥도 태워먹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난 그 어느 쪽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존재한다고 칩시다. 하나님과 사탄. 각각 나름의 힘을 지니고 있겠죠. 그리고 둘 다 항상 이 땅에서 어떻게든 표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요.
인간의 마음이 던지는 표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이 땅에서 당신에게 행운을 줄 수도 있고 불운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표를 얻어보려고 서로 경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가들은 하나님과 악마가 서로 맞붙게 만듭니다. 둘 중 어느 쪽에 놓여움도 사고 싶진 않아요. 둘 다 경배하는 거죠. 당신이 하는 말은 꼭 여행 중에 길을 잃은 사람 같군요. 어느 누구도 두 군주를 섬길 수 없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심지어 선거를 할 때도 결국엔 하나의 정치인만 뽑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정치. 사업가에겐 군주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모두를 섬겨야 하죠. 이분이 부르면 이쪽으로 달려가고 저분이 부르면 또 저쪽으로 달려가고 그러고서 둘 다 말이 없었다. 길이 구불구불하고 험했기 때문에 음아우라는 긴장한 채 말없이 조심해서 차를 몰았다. 석탄과 감자, 채소 등을 실은 트레일러와 유조 차량, 대형 트럭 등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었다. 그들은 키자비 성경과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죄수들이 지은 교회로 이어지는 길을 지나서 이제 리프트밸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무투리는 다른 질문으로 음아우라를 다그쳤다.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하거나 악하다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음아우라는 그 질문을 제대로 못 듣는 척하며 처음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지금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니 하는 부류에 무슨 광신도를 채우고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음아우라. 광신도. 무투리.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게. 다른 승객들은 아무 말 없이 음아우라의 대답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마음속으로 무투리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아우라도 다들 자신의 대답을 너무나 고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다. 내 믿음에 대해 물어본 거죠. 마음과 관련된 일은 정말이지 헤아리기가 힘들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무슨 두더지 구멍처럼 다른 사람한테 열어 보일 수도 없는 거니까요. 마음의 일은 오히려 빽빽한 숫가도 같아서 아무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나? 마음이란 살로 이루어진 장기인가 아니면 그저 숨결인가? 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할머니가 당나귀의 심장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자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당나귀의 심장. 그 얘기를 듣고 난 아주 슬펐죠.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다 깨우실 때 그 당나귀는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런 하잘것없는 소리로 귀찮게 하지 마라. 동물들은 부활하지 않아. 사람은 버리고 떠난 농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지요. 얼마 전에 타이팔레오 신문을 읽다가 어렸을 때 가졌던 바로 그 의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물이 그러지 않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버리고 떠난 농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요즘엔 이 사람한테서 심장을 떼어다가 저 사람 몸에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IT의 내장 적출, 장기 적출. 그러니까 내 의문은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전과 똑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새 심장을 받았으니 새로운 사람이 된 건가? 최후 심판의 날이 오면 두 몸이 모두 그 심장을 자기 것이라고 할 텐데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심판의 날. 두 개의 몸이 공유하는 하나의 심장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심장이 강직하고 순종적이고 깨끗하다고 가정해봐요. 두 몸이 그걸 서로 갖겠다고 아기다툼을 하는 걸 무슨 수로 맞겠어요? 나로선 그게 심히 의심스러워요. 심장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질 때 원래 몸의 고결함이나 사악함도 몽땅같이 옮겨가는 걸까요? 아니면 옮겨간 몸의 타락을 그대로 취하게 될까요?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어떤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온갖 종류의 악한 짓은 다 하고 살았겠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런데 죽을 때쯤 되어 병원에 가서 가난하지만 올곧은 사람의 심장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정직함으로 인해 그 부자는 천국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사악함 때문에 아니면 이젠 아예 영혼이라고는 없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하하.
음아오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혼자 떠들던 얘기가 끊겼다.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너무 웃겨서 혼자 웃느라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그는 계속 웃어댔다. 그렇게 여전히 웃으면서 음아오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심장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니까요. 인간의 심장을 파는 시장, 심장을 파는 가게, 심장을 파는 슈퍼마켓, 퍼머넌트 세일. 내 심장이라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려나 몰라. 그 말과 함께 음아오라는 다시 포복절도하며 웃었다. 하지만 따라오는 승객은 아무도 없었다. 그 무렵 그들은 나래 은가래와 나룩으로 가는 길을 지난 참이었다. 왼편에 위성방송국이, 오른편에는 키자비 언덕이 있었다. 저 앞쪽으로 롱고노 산이 보였다. 주변은 온통 어둠이 깊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음아오라의 모델 T4의 전조등 불빛과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의 전조등이 어둠을 가리며 길을 밝혔다. 반대편 차량의 불빛으로 잠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면 음아오라는 어머니를 들먹거리며 욕을 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말로 한참이나 그 운전자에게 악담을 퍼붓었다. 이런 식이었다. 돈 받고 파는 저런 운전면허증 때문에 길에서 운전하고 다니는 게 점점 위험해진다니까. 요즘엔 500실링만 내면 심지어 걷지도 못하는 아기도 면허증을 꿰찰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운전대를 본 적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물이 다 썩었다니까요. 모투리가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은 텅 비어버렸죠. 왕가리도 거들었다. 그리고 왕가리와 모투리는 함께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이 땅의 기근이 점점 심해지지만 그걸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먹을거리를 전부 어디에 숨겨놓은 건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돈 많은 여자 2명이 가난한 집 아이들의 살을 뜯어먹었어요. 그 아이들이 사람이란 건 알 수가 없죠. 그들의 마음속은 텅 비었으니. 수많은 집들과 드넓은 땅,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훔친 돈. 이것들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뺏은 거니까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이제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 가난한 사람들을, 저 아이들을 보아요. 그들은 모두 고속도로 위를 비틀비틀 걸어가죠. 그들의 마음속은 텅 비었으니. 무투리의 차례. 부자들은 너무 먹어서 제대로 걷지 못 걷고 허청대요. 이어서 왕가리의 차례. 가난한 사람들은 허기져서 허청대죠.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었으니. 음아오라는 다시 생각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이상한 광신도들을 떠맡게 된 거람. 저들 다 딥 워터파 같은 사이비 신도들인가. 인간 마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요. 무투리와 왕가리에게 짜증이 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음아오라가 물었다. 그놈의 마음이 뭔데요? 산들바람이나 바람의 숨결이나 목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은 그저 공중에 떠가는 구름인데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황금 사다리나 그 적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만든 뻘겋게 타오르는 석탄 사다리로 바꿔버린 것뿐이죠. 얼마든지 원하는 가격에 내 심장을 바보하게 팔 수 있는 시장이 어디 있을까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투리가 말했다. 인간의 마음이 뭐냐고요? 산들바람이나 바람의 물결, 공중에 떠가는 구름이냐고요? 가난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다리냐고요? 아니요. 인간의 마음은 육체적이면서 또한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게 하면서 동시에 인간에 의해 생겨나죠. 몸에 의해 생겨나지만 다시 그 몸이 됩니다. 인간에게 심장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몸의 모든 동맥과 정맥에 피를 보내는 일종의 엔진으로, 그로써 동맥과 정맥들이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공급하고 찌꺼기를 없애버립니다. 그 기관은 몸속 다른 모든 기관과 협동을 해요.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팔을 흔들고 걷고 자신의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거라고요. 그 자신이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마음이란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 코와 입의 도움을 받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인간성이에요. 또 다른 마음은 정신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일하고 실천해서 만들어낸 산물이지요. 비를 피할 집이나 떼약볕과 추위를 막아주러 우리 몸을 자라게 할 음식이나 다른 많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을 변형하여 물건을 만들면서 우리가 하는 일과 실천 말이에요. 그 인간성은 다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함께 일하는 데 생겨나요. 기쿠유가 말씀하셨다시피 손가락 하나로는 이 한 마리도 잡아 죽이지 못하니까요. 통나무 하나로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을 불을 피울 수가 없고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강을 건널 다리를 만들지 못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라도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협동하여 땀 흘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의 법칙에 노예처럼 종속되지 않고 그 법칙을 변형해서 우리 삶의 요구에 맞춰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쿠유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 거죠. 변형하라. 조롱박의 씨는 다 한 가지가 아니니.